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좋은 날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자 또 말씀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어떤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문제일지라도 주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한국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민족이 세계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혼란을 주의 은혜 가운데 수습하고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이며 강대국들의 그 전적의 각 축당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 남북이 전쟁에서 참여를 하는 일들이 없도록 공멸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의 마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심령들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강요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미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서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가 멸해지는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이 재단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재단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바로 대언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렵고 낙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낙심될 때 우리 삶에서 그 상황에 반응하는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 것을 어떤 분이 기록한 것을 잠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유형인가 하니 큐터형, 퀴트한다 그러죠. 하기 싫으면 관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 평상시에는 아주 똑똑해요. 아주 잘 살아요. 정상적인 생활 활동을 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때는 그것을 기피해요. 두 손 들고 무릎을 꿇어버리고 돌팔리는 정면 의지가 상실된 그런 사람들을 큐터라고 합니다. 큐터.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장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은 캠퍼형이 있습니다. 캠프한다 그러죠. 텐트 치고 야영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막사를 쳐서 편안하게 하루를 즐기고 돌아오는 그 장소가 바로 캠프 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역경을 만나면 피하지는 아니에요. 도망가지도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 해결하는 적극적인 의지도 없어요. 그냥 방관적인 태도를 취한 자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운 상황 중에도 자기가 별로 몸 다치지 않고 안이하게 그 문제를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현상유지, 보신주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캠퍼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캠프형이 한 7, 80%가 대체적으로 캠프형이라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정말 인생을 개척하고 새로운 삶을 영역을 열어가려고 하는 이런 투지와 개척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은 기대할 수가 없겠지. 그 다음에 클라이머형이 있습니다. 등산가를 얘기하는, 산에 기어오르는 거예요. 힘들어도 목숨 걸고 정상까지 가서 깃발을 꽂아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끝내 문제 그 산 꼭대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이런 사람들 클라이머형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역동적인 활로를 찾고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고 처자식들을 잘 거느려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삶의 정말 여유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클라이머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질에 무릎을 꿇고 질에 피하고 질에 굴복당하는 사람들 퀴터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만 있으면 포기하고 기피해버려야죠. 이런 사람은 정말 딱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캠퍼형이 있습니다. 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적으로 사업이나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큐터형이나 캠프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신앙적으로 클라이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도전하고 극복하고 그래서 기회의 정상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성취를 주님 앞에서 얻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신앙적으로 클라이머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정면 승부를 거는 사람들, 도전의식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전의식 중에도 어떤 도전의식이냐? 기도에 승부수를 걸고 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느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저와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앤드루 모레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에 연결된 고리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놀라운 큰 역사와 기적적인 일들이 났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가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의 착고를 풀어버리고 철옹문을 열어버리고 감쪽같이 베드로를 탈옥시킨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절망의 상황 속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 베드로가 기적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초대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만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도전해서 문제를 초토화시켜버리고 그게 예수의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품위 있는 예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오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홍해수가 갈라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어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또 3번에 가보면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해주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막혔을 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을 때 그걸 왜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문제에 도전하라고 그러고 왜 기도로 도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그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는 인생을 모든 끝장을 내야 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1번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청년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비가 백방으로 수고하고 의원에게 보였고 민간 비법을 사용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이 나와서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시도했지만 제자들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변해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온 우리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고 그 애비여 믿음 없는 사실을 꾸짖고 그 아들의 문제를 즉석에서 주님께서 고쳐서 정상적으로 고치는 기적의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우린 기도했는데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이 절망의 문제를 왜 긍정으로 희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면 우리 주님 말씀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먼관에 저와 여러분 기도가 바로 방법이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바로 뭐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재능과 모든 술수를 다 동원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주저앉고 거기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문제 해결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로 오는데 기도가 바로 그 방법, 해답을 받는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여기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이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마음 괴로워하고 어두워진 성도가 오늘 심령으로 어두워지고 희망이 어두워지고 오늘 소망의 불빛이 꺼져버린 성도가 오늘 여기 나오셨다면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는 어떤 상황에 문제의 태산 같은 문제가 만날지라도 기도의 클라이머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로 올라가야 돼요. 기도로 정상을 향해서 정복하도록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진짜 절망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진짜 인간의 한계가 뭔 줄 아세요? 그 한계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놈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창세기 32장 말씀에 가보니까 야곱이 대성공을 하고 삼촌 떼에서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형이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대를 풀어서 동생을 즉석에서 능지처참하기 위해서 분을 풀지 못하고 지금 군대를 풀어서 나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동생에 대한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칼을 뽑고 오고 있는 에서입니다. 이미 야곱은 에서의 성격이 어떤 걸 알고 이제 큰일 났구나. 32장 7절 말씀에 가보니까 두려웠다. 피할 길, 죽음을 피할 길 없는, 성공했는데 형 앞에서 피할 길 없는 이 정말 절대 절망의 문제 앞에 야곱이 부딪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민하다가 이제 그래도 살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었어요. 그래서 사절단을 먼저 보냈습니다. 짐승을 바리바리 몰아서 형에게 보내면서 동생이 형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외삼촌 집에서 송해서 형님에게 좋은 선물을 보냅니다. 받아주십시오. 사람이 선물 받으면 그 마음이 좀 누그러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가 또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주인은 대단히 성공했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당신 동생은 보통 사람이나 똑똑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가문의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또 야곱을 피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우리가 대할 때 인간인지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풀려 가지고 아주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 시대에 정말 성공적 신화를 쓴 사람, 그래서 막 지켜 세웠습니다. 형의 마음을 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피할 작전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한 때, 두 때, 세 때 짐승을 나눠가지고 형에게다 혼납하는 그런 형식으로 총들을 통해서 에서에게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혈육을 보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혈육을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그러니까 이제 에서를 보면 제수씨가 자식과 더불어 피부치가 12명이 피부치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은 피부치를 볼 때 마음이 더 약해지잖아요. 피부치 보면 약해지잖아요. 그런 작전 그래서 보니까 작전을 다 폈고 살기 위해서, 형의 마음을 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홀로 남았더라. 수단 방법 다 동원되고 이제 히든 카드를 다 써버린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끝장이 없어요. 홀로 남았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얘기를 깜깜한 밤이었더라, 희망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망의 그늘의 깜깜한 밤이 야곱을 뒤덮고 있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도 에서의 마음을 풀지 못하고 이제 절망적인 깜깜한 밤으로 휩싸여 홀로 남아있더라. 방법이 없어요. 인간 방법은 다 썼어요. 안 돼요. 이제 에서의 칼에 맞아 죽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망의 깊은 밤에 쪄들어 버렸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등불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빛이 보이지 않는다. 깜깜한 밤이에요. 죽음의 밤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문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에서 앞에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 힘을 다해서 기도하자. 야, 나 가야 되겠다. 아닙니다. 축복하지만 놓지 않습니다. 손에다 힘을 주고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풀어달라고 주님 앞에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이 신음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결국 견디지 못해서 환도뼈를 쳐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황태자로 바꿔주고 그 깜깜한 밤을 아침 태양이 떠오도록 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형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서로 얼싸안고 목을 어글매며 울고 불면서 동생을 받아들이고 동생을 주위로 작정했던 400명의 군대를 풀어서 오히려 야곱이 고향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에스코트하는 놀라운 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 여기에 인사이트가 뭐예요? 배울 게 바로 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니 기도는 바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나 한계 부딪힐 때 방법만, 기도가 바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의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새롭게 도전하셔야 돼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경험도 미쳐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할 때도 저와 여러분은 끝장내면 안 됩니다.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퀴타고 도망가 버리고 피하는 포기하는 자가 돼서도 안 돼요. 거기서 여러분 안주하고 현실의 안주에서 또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기피하는 그런 도전정신이 없는 그런 성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믿음의
손을 주님 앞에 펴고 우리 주님 앞에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실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의 줄 붙잡으세요.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바로 뭐야? 낙심하는 거예요. 해봐도 안 돼. 해봤잖아. 무슨 기적이 일어나. 무슨 큰 변수가 있어. 원수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해봤어도 안 되지 않냐. 자꾸 낙심시켜. 이때 저와 여러분 낙심 받아버리면 받아들이면 끝장입니다. 낙심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로 저와 여러분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셔야 돼요. 올 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용서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의 기업의 유업이 무엇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 문제 앞에서 축복하시고 이 문제 앞에서 전화위복하시고 문제 앞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업의 충만한 유업의 축복이 무엇이며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힘들 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지금서부터 가정에 기도의 재단이 쌓여야 됩니다. 교회만 와서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기도 재단을 쌓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재단이 있어야 불이 임하지. 재단도 없는데 무슨 불이 임합니까? 오늘 기도 안 한 성도는 집에서 오늘서부터 1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오늘 1분부터 시작하세요. 주님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분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1시간 못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살아계시만 도 기적이에요. 기적.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입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오늘서부터 돌아가셔서 하루에 1분부터 시작하고 5분부터 시작하고 10분부터 기도의 재단 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고 절망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크고 비밀한 일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대제국을 공격할 수도 없고 정치적인 협상력도 없고 도와줄 백만 국가도 없는데 이제 포로에서 해방받을 아무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기도하라.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바벨론에서 해방받는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그 해방받는 그 일도 부르짖을 때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사탄도 알지 못하고 귀신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된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영광스러운 역사, 하늘나라에 증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받는 놀라운 역사, 그 비밀된 일을 기도를 통해서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이상의 큰 일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수지 많은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그렇고, 사업으로 그렇고, 생활로 그렇고, 인간 사이에 그렇고, 기도하는 자는 영역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기업이 무엇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기대를 걸고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향하여 돌진해서 기도로 돌진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던지 울부짖고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만 먹으니 너무 질력납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도 생각납니다. 갈비 생각납니다. 꼬리곰탕 생각납니다. 설렁탕 생각납니다. 한번 훅 들어마셔서 이 뜨거운 태양빛에 이열치열로 속풀이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깃국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력이 쇠잔해졌습니다. 고기 먹어야 힘나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고기 좀 주세요. 울부짖고 기도하고 또 고기 먹을 수 없는 상황을 원망하고 모세를 또 질타하고, 그래도 모세도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고기 달라고 야단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기 줄게. 이 백성들에게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 코에게 입에 냄새가 나도록 내가 고기 주겠다. 아니, 하나님, 이 광야에 무슨 고기가 그렇게 널려 있습니까?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산천지 모든 짐승을 잡아 먹여도 부족할 것이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아도 고기를 충당하기는 힘듭니다. 그 민수기 11장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팔이 짧아졌냐? 내 능력이 쇠잔해졌냐?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백성들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 실컷 먹여줄 테니 기다려라. 하나님 바람 부니까 갑자기 메추라기가 떨어질 때 막 진영에 수북수북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메추라를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끓여 먹고 곰탕에 먹고 그냥 실컷 내먹었더만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계산을 했더라고. 200만, 최소한 200만이 실컷 한 끼의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 소 3만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업 집사람과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소 한 마리가 68명이 먹더라고. 소 한 마리가 68명 정도 먹으면 실컷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소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걸 하루에 3끼씩. 와, 그러니 하루에 소가 몇만 마리요? 9만 마리. 이걸 30일 해보세요. 몇 마리요? 계산 안 나오네. 너무 많아가지고. 와, 도대체 270만 마리? 270,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마리라면 생각해 보세요. 장관입니다. 세워놓으면 소떼들, 하는 소떼들. 장관. 이걸 아침에도 때려잡고 점심에도 때려잡고 저녁에도 때려잡고 한 달 동안을 먹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주 질력이 나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응답할 때는 상상 이상으로 응답해 주는 하나님. 기도가 이처럼 넓게 크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애쓰고 힘써봐야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너무 많어. 리미트가 너무 많어. 내게 부르짖어. 그 리미트를 넘어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건 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해. 크게 비밀한 큰 일들을 응답해 줄 거야. 기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큰 것 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37절 말씀 보니까 역시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재건과 번영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새로운 신천 신지를 세우고 나라의 부강과 산업의 발전과 민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굳건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도 하나님의 그 비전도 너를 향한 무지갯빛 청사진도 결국 내가 작정하고 계획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너희에게 보여주지만, 계시를 보여주지만 그것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 약속대로, 계시대로, 비전대로, 환상대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대로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분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고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만 붙잡고 있다고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믿음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구한 것 이상으로 크고 비밀한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증거 삼아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라, 제발 좀 기도해라. 너도 수지 맞고 나도 수지 맞는 일,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아서 망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쫓기고, 기도하지 않아서 엎어지고, 기도하지 않아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너도 잘 되고, 하나님의 한 증거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 하신 일을 증거되어 나도 영광 받는 일을 거두자. 기도해라.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선지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는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나를 위한 내 영광의 부분도 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광 거두기를 원한다. 너는 기도에 대해서 알지 않느냐? 기도에 대해서 이미 설교 듣지 않았냐? 기도에는 성경 구절을 알지 않느냐? 기도해라. 너도 잘 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 속에 내 목도 있다. 나도 영광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지 않아서 묻어두지 말라, 감춰두지 말라, 사장시키지 말라는 거죠. 월급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이유가 바로 뭔가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크고 비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고자 원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 정서부 미네소타주의 1874년에서 3년 동안에 하늘에 비가 오지 않아서 땅들이 불타버리고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산천이 불타서 비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 하니 3년째 되는 그날에 메뚜기 떼들이 구름대처럼 날아와서 그나마 남아있는 초근 목피 다 갉아먹고, 채소 그나마도 남아있는 거 다 갉아먹고, 이제는 모든 이제 이 주가 파산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곡식을 구할 수가 없게 됐어요. 가뭄에 곡식 먹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메뚜기 떼들이라는. 여러분, 메뚜기 떼는 무섭답니다. 아프리카 날아보면 어디서 날아오는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미네소타주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이때의 진실한 크리스천 교지서였던 필스 베르스 씨는 1877년 4월 27일에 전 국민에게 기도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문제는 우리 해결 못한다. 이 천재 지배인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한계를 떠났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전
주민들이 동의하고 직장에서 하루 쉬고 아니면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들녘에 나와 기도하고 농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집중적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루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서 그 이튿날 보니까 그 엄청난 메뚜기들 전 주위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죽어버렸다. 짝도 치지 않았는데 다 죽어버렸다. 그런 다음에 그 이튿날서부터 내성병력이 치고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몰려들면 막 장대 같은 비를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그 감았던 땅을 다시 한번 적셔주고 다시 좋은 목피가 살아나고 풀이 살아나고 짐승이 살아나고 곡식이 살아나서 그 위기를 면했다는 사실적인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소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크고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소서. 메뚜기 떼다 제거해버려. 인간이 할 수 없는 크고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소서. 하늘을 움직이고 비를 내려 땅에 곡식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적셨다는 그 사건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문제 만날 때 피하지 마십시오. 문제 만날 때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볼 땐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의지할 때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거 비밀한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형편, 어떤 자리, 어떤 입장이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져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에 조롱받고 살기를 원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나가서 조롱받아 모습에 그 가슴 얼마나 아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조롱받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왜 우리가 조롱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의 줄을 걸머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좀 붙잡으세요. 오늘서부터 돌아가시면 기도 제단 쌓고 기도하세요. 낙심했던 분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는 영적 전쟁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아말렉 군사와 대전하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군하는 것을 막고 일어섰습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 장군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피곤해서 기도가 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전쟁 기사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힘과 조건과 상황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진 영적 전투장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잊고 사시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영적 전투장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 전사여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현상은 영적 세계의 그 역사가 이쪽으로 현상으로 투영된 거예요. 진짜는 이 현상이 실상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상인 줄 아는데 실상은 영적 세계인 거예요. 눈에 보여진 배우는 영적 세계가 실상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바로 뭡니까? 영적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바로 뭡니까? 눈으로 나타난 것, 이 현실이 이게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가슴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영혼에 있어요. 믿음에 있는 게 믿음은 나타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슴 속에 있던 것을 현상으로 내보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구를 만들 때 천지를 만들 때 먼저 마음속에 있던 거 말씀하니까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실상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도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도 문제가 그 배우는 누가 있냐? 사탄.
사탄의 문제가 있다. 귀신의 영적 전쟁,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너무 미신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거나 거의 태반이 제 얘기하는 일이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이 나오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이 나오는데 귀신은 하늘에서 쫓겨난 귀신은 밤낮 우리를 찬수하고 밤낮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적질이 하는 사탄이 이 땅에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모르지만 사탄들이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을 도적질해 가도 모릅니다. 아주 요새 상황이 어려워, 형편이 어려워, 경제가 어려워, 조건이 그래서 그래,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몸이 약해,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합리화시켰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 배후에 사탄이 그 속에 숨어서 합리화시키면서 마귀가 우리의 죽음을 홀딱 도적질해가지고 마귀가 도적질 당하는 것도 모르면서 도적질 다 당한다. 원수만 계속 우리 죽입니다. 죽인다는 건 바로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 세상의 삶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망하게 만들고 거꾸로 뜨게 만들고 피 흘게 만들고 무슨 일을 해도 자꾸 코가 깨지고 무슨 일을 해도 안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소면 보고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 이풍성 목사님이 계신데 이풍성 목사님은 아주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그 아버지는 경기도 용문산에 기도원을 하신 분이에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그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다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전도사가.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아버지는 영적 배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교육자, 목사라고 그래도 자꾸 돈 벌겠다고 하나. 근데 제 그림이 재주니까 만화가에 가서 그림을 잘 그리면 뭐 이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보지도 못하지만 채용하면 얼마 있지 않으면 그 회사가 망해버려요. 잘 되는 만화에서. 그래서 떨려나가지고 다시 또 가서 더 만화 그런데 그린 거는 뭐 이처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또 채용해요. 그러면 그 회사가 똥에 망해버려요. 또 이제 또 한번 풍성 목사도 마음에 느낌이 있죠. 그래도 또 한번 하나님 부른 걸 거역하고 나가니까 가서 또 그림을 또 합격하죠. 회사 또 3번 회사를 들어먹고서는 손들고 목사 된 사람. 여러분 사탄도 뒤에서 끼면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되는 게 없어요. 귀신이 계속 공격해서 그런 거예요.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한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려치겠습니까? 복싱을 하겠습니까? 당수를 하겠습니까? 검도를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우스 박사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다, 전쟁터다, 영적 전쟁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 나서 전쟁도 전쟁한 줄 모른다면 총 맞아 죽게 되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터 모르면 전쟁에 준비도 안 되는 분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돌격 아프는데 돌격하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는다면 헌병대가 보고 뒤에서 사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적군에 죽기 전에 아군 헌병대 사살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전쟁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이 전쟁을 잘 수행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는 바로 영적 전쟁의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무기를 갖추는 기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아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가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고 사탄들이 얼마 때가 남지 않은 것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공격합니다. 질병으로 공격합니다. 사업 실패로 공격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낙심주고 공격합니다. 이런 때에 포기하지 말고 지레 겁내서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공격하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안행고하지 않고 나만 육신으로 편하게 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안주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 생기면 영적 문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기도로 도전하고 문제 산꼭대기에 정복하는 정말 기도의 클라이머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소망과 하나님의 나를 준 기업이 얼마나 큰 것을 저와 여러분 깨닫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는 문제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클라이머처럼 영적 클라이머가 되어 기도의 클라이머가 되어 문제 도전에서 크고 비밀하를 보고 하나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몽블랑을 정복했던 그 산악인이 얼마나 성취감에 빠졌던지. 그래서 이제 하산에서 그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축하하기로 다 작정되어 있어서 뭐 축하 전화가 오고 뭐 전보가 날라오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산을 얼마 좀 내려오다가 고만 이 등반가가 몸에 걸쳤던 뭐 로프 같은 거 다 그냥 귀찮고 위험한 산 꼭대기에도 다 정복고 내려오는데 내려가는 거에 뭐 어렵겠나. 그래서 로프를 다 벗어 던졌어요. 그때에 안내하는 안내원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로프를 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산할 때까지 로프를 차고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 아이 무슨 소리? 내가 저 산을 쳐보면 문제 없어, 자신 없어. 그럼 극구 만류를 반대하고 교만하게 처박처박 내려다 고만 팔 헛디에서 천길만길 떨어진 얼음 구석에 처박혀서 즉사벽을 맞았어. 로프를 붙잡고 내렸다면 실수해도 그대로 줄을 붙잡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로프를 버리고 내려온 교만 때문에 그 청년, 정말로 몽블랑 정복을 했던 그 청년 밑에선 정말 이를 위해서 카페들을 깔고 팡팔과 울릴 수 있는 거창한 파티가 준비되어 그 파티도 가지 못하고 황천길로 가버린 거예요. 올리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줄 붙잡아야 돼요. 기도줄 붙잡으셔야 돼요. 쉼이 없어도 붙잡으셔야 돼요. 힘 없어도 붙잡으셔야 돼요. 힘들어도 붙잡고 내려오셔야 돼요. 기도가 귀찮아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것이 바로 방법이 되고 그것이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영적 전체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모든 성도에게 지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줄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기도줄을 붙잡는 우리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